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긴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서로 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오고 가게 되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또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와 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무려 5개나 하였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후배들을 만나고 밥을 사주느라 저금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금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일하는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제자 훈련 때문에 지방을 오가며 밤을 새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야근하느라 몇 개월을 집에 새벽이 되어야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팀플은 물론 외부 공모전과 대회, 졸업 전시와 각종 봉사와 재능 기부까지 우리 청년들의 삶은 그야말로 열정과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애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한 해의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살아가면 우리 삶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때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데 우리 최석윤 형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오빠는 왜 아나운서처럼 말해? 아마도 석윤 형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또 일해온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투에도 삶의 흔적들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에서 기타 치는 지체들의 손가락을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더듬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에 지문이 다를 정도로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조금 더 멀게는 우리 김연아 선수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을 보신 적이 아마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최고라고 찬사를 받는 이들의 발은 온갖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이들의 손이나 발은 한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들의 발은 그리고 그들의 손은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18년을 보내면서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원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노예나 또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 자신의 낙인을, 특별한 표시를 새기는 것,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울 수 없는 자신을 증명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위해 치른 희생이 그 몸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흔적에 대해서 아마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그의 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진 것처럼 손에 못자국이나 아니면 옆구리에 창자국,
또 이마에 가시의 면류관 자국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성은이 새겨졌을 것이다, 혹은 새겨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만약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흔적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흔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검증될 만한 어떤 연구도 없을 뿐더러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감히 인간으로서 그것을 동일하게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자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교회는, 또 우리의 성경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의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치른 희생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몸에는 엄청난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옥살이를 했고 굶주리면서 또 떠돌기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당하였습니까? 그는 폭풍에 휩쓸리기도 하였고 배가 파손되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40의 한 대를, 감한 배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당시 사람을 때릴 때는 못을 박아서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을 사용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 때마다 보게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채찍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라서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그 온몸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 때문에 그 온몸에 바로 상처,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바울이 만약 지금 여기 강단 앞에서 탁 나타나서 그의 옷을 쫙 벗어서 등을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다음 3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휴, 너무 징그럽네. 두 번째는요, 아이고, 쯧쯧쯧, 불쌍해라. 세 번째는요, 우와, 대박, 짱 멋있다. 고르셨나요? 그의 상처는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사실 세 번째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토록 자랑스럽다면 그가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역시도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소극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내가 드러내고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에 대해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는 괴로워하기만 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직장에 항의했다가 잘리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학점을 나쁘게 받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상사에게 눈치를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격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문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남겨진 이 흔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그것이 싫어서 몸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몸을 원하여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삶에 남겨진 흔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바라보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상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말 앞에 붙은 그 말 때문에 좀 어둡고 괴로운 느낌이 듭니다. 17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바울에게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왜 앞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누군가 바울을 괴롭혔다는 말일까요? 소위 바울이 왕따를 당하거나 암살자들로부터 목숨이 노려지고 있다거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대받는 사람이지 천대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 늘 한결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다파와의 논쟁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고 구원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는 실천하려고 애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배운 대로 제대로 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갖게 되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팀장과 대순장으로 또 주일에 아침부터 밤까지 봉사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이 없어서 회사 화장실에 앉아서 큐티하고 또 교회 봉사 때문에 휴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에 뭐가 생기냐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나만큼 헌신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을 저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를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란스럽던 교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복음, 그 진리를 수호하도록 요청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할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희생과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수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리를 수호함으로, 진리를 쫓아감으로, 그 진리를 소유하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고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교회 안에 너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로 지금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어차피 이 할례 받는 문제가, 할례를 받아서 크게 나쁠 것이 없다면 그냥 할례쯤이야 받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읍시다. 할례를 받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평생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 문제를 이렇게 쉽게 타협해 버린다면 바울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고난을 받으며 싸워왔는데 이 진리를 교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을 남기십시오 라는 식의 결론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고난당했는지를 아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교계 안팎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당할 만한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채우려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변질되는 순간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만으로 충분한, 그리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 복음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진리를 살아가는 데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